또 인사를 합시다. 오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김 이사님 아멘.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집사님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불빛 때문에 그래도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보셔. 어려요? 어려? 불빛에? 네. 눈이 어디 괜찮으셔요? 그게 아파요. 그래서. 눈물이 나서 눈물 샘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알았습니다. 자,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내 스승이 아니다. 이 여종이 말하기를 너 예수님 제자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저분은 내 스승이 아니고 나는 저분의 제자가 아니다. 그래서 3번이나 그를 부인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전에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부터의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맹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결단은 대단했지요. 말고의 길을 자르기까지도 하는 그런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나서 그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심령이 현실의 벽에 딱 부딪히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약함과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결단은 내가 예수 잘 믿으리라. 예수님이 내 스승으로서 나는 변치 않으리라. 목숨을 내가 버리더라도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컸지요. 잡혀가면은 모진 고통을 받을 것이고 고난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과 한패가 되어져서 한패라는 이름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었지요. 그래서 닭이 울자마자 자신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을 깨닫고 이 베드로는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왜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어갔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추종하며 3대 제자로 그는 예수님이 신뢰하는 제자였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2제자가 있지만 한 제자는 예수를 팔아먹습니다. 또 한 제자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을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유다 같은 자에게 그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딱 집어넣으니까 그 삶은 어떻게 됩니까? 전혀 제자가 됐던 사람이 스승을 팔아먹는, 스승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룟유다의 마음속에는 가룟유다의 말씀에 왜 예수를 팔려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예수를 팔려는 마음이 들었을까? 그는 많은 불평과 불만이 자라게 되겠죠. 돈깨를 맡은 자로서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 고충과 그 아픔 때문에 돈이 넉넉하고 하면 배가 부를 텐데 그리고 그런 말을 안 할 텐데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예수를 팔아먹는 그런 팔아먹겠다는 생각까지 가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 무서움과 두려움이 들어가고 원망과 불평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다 그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탄은 교묘한 것이 뭐냐면 우리들에게 뭘 집어넣냐면 불평의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악한 생각이 딱 들어오면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 뭘로 보여요?
불평거리요 불만거리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모든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요, 모든 것이 교회가 사랑되어집니다. 더 기쁜 일이고 행복하고 그런 불평불만이 없고 어렵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며 헌신하게 되겠죠.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탄이 마음을 탁 주면 전부 다 불평거리입니다. 불만거리고 전부 불평거리지 뭐. 좋게 생각하면 좋을 것을 나쁘게 생각하니까 전부 다 불평거리밖에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무엇을 집어넣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아름답게 보고 좋게 보고 목사님을 좋게 보고 좋게 판단하고 그래 가면, 생각하면 또 좋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늘 벽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불만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어쨌든 이 두려움과 무서움, 이런 것들은, 이런 마음들은 악한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도 그걸 바라보니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당할 고난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지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 설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이 많이 엄습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하고 무서움이 엄습하기도 하죠. 그걸 잘 우리를 알게 하는 장면이 창세기 3장의 말씀들입니다. 창세기 3장의 이 말씀을 보면은 보세요. 저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우리가 벌거벗었네,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해 입고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옷을 입고 이제 그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담아 어디 있느냐 그 소리를 듣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야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벗어서 두려워하여 숨었는데 그거를 누가 너에게 일러주더냐.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냐. 지금까지는 그런 수치도 없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삶을, 에덴 동산의 삶을 잘 살아왔는데 사단이 들어가서 그를 꼬임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고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 죄성 속에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지면 어때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경찰관만 봐도 무섭고 떨리잖아, 그지요? 죄를 안 지으면은 얼마나 당당해요. 여러분, 그런 거지요. 사단이 그 마음을 집어넣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 놓고는 사단은, 야 봐, 너 참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하나님 명령 거겠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 뒤를 책임지지 않지요. 악한 영들은 그들의 삶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죄를 저질러 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이 바로 악한 사단이 하는 짓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사단의 전략은,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이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서움과 두려움은 어디서 오냐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약간 사단이 그런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과 무섭이 엄습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한 사건을 더 봅시다. 출애굽의 사건을 가만 보면은 출애굽기 14장의 이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그 애국 군사가 뒤에서 쫓아나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종사되는 그들이 너무너무 고역이 힘듦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당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들을 애굽으로에서 탈출하게 출애굽하게 만들지요.
10가지의 재앙을 그들은 받습니다. 또 그들이 구하는 대로 은과 금과 폐물과 모든 부하를 다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복까지도 달라는 대로 다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어서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이 애굽 전사들이 이제 꿈을 깼습니다. 깨보니까 다 뺏겼네. 억울하네. 그래서 안 되겠다. 남은 병사를 이끌고 가서 다 죽여버리리라. 다 잡아오리라. 우리 종살이 시키던 그 종들이 도망을 갔으니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막 잡으러 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 보니까 그 앞에 홍해가 다 가로막혀요. 바다는 배를 타고 가든지 그 많은 인구들이 가려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합니다. 아니,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광야에 데려와서 죽이느냐, 너를 죽이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들이 그런 말을 한다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죠. 홍해로 뛰어들면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뒤에서는 그 애굽의 병사들이 마차를 끌고 칼과 창을 들고 우리를 막 잡으러 옵니다. 그들이 진퇴양난에 빠져서 하는 말은 원망과 불평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우리 인간의 한계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진퇴양난의 길을 딱 서니까 원망과 불평이 더 앞서더라는 거죠. 살만할 때는 몰랐는데 못 살만하니까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서 말하기를 뭐라면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라. 그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을 한 사람도 너희가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수는 너무너무 많은데 인간의 한계로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지식으로 바라보니까 그 길은 갈 수 없는 길이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니까 그 모세가 지팡이를 내보니까 홍해의 불이 이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강풍이 불어서 홍해의 물이 막 갈라지기 시작하고 물벽이 물의 벽이 생기고 이 땅이 몇천 년 동안 흐르던 그 땅의 그 땅이 마른 땅처럼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 장면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재난을 만난다, 어려움을 만난다.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막 엄습하지만 정작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질병의 문제, 우리 앞에 놓여진 가난의 문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악한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싸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단 말이야. 아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지 우리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구원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지배하심의 그 사랑의 은혜,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간직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보세요. 하나님이요. 왜 우리가 이 두려움이 무서움이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그걸 물리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는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길 수 있느냐, 악한 사단이 주는 그 마음들을 이길 수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지요. 하나님이 그 싸움을 하실 텐데 우리는 이 사단이 주는 이 두려운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데 있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기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 피와 물을 다 쏟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래서 재림에서 부활하셔서 승천에 이르시기까지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하나님 말씀에서는 뭐라 말씀하냐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그 사건이 나를 사랑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제사선 사망이라 그 제사선을 갚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켰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빨리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야 보혜사 성령을 내게 보내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신 것은 성령님이 계시다는 표시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신 것은 예수님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신 표시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말씀 보면은 4장 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잘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출애굽의 여정 홍해 앞에서 볼 때 잘난 놈 못난 놈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겠지만 당신의 자녀로 인치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고 그 무리를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것을 세례를 주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단 말이야. 우리 같은 자를, 보잘것없는 자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홍해를 가르고 그 길을 걷게 하셔서 세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세례란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인치심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자녀라, 그런 표시죠. 거듭남의 표시지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그래 구원시켜서 모든 자들이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바람이요 하나님의 소망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리고 그 말씀 후에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요한일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사실을 아는 그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이 엄습하지 못한다는 것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합니까? 이 홍해 앞에서 내가 왜 무서워합니까? 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좌절과 절망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 그 아버지를,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섬기며 나누며 서로 걸싸안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무서움과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이 떠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울증도 그렇고요, 갱년기도 그렇고요, 이 사람이 우울증이 드니까요, 연세가 높으신 70이 되신 우리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사촌 동생이 60 몇 살에 환갑을 맞이하고 죽었어요. 되게 친한 그 사촌은 아닌데, 그 죽음의 소리가 자신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많이, 여러 가지 일이 벌리는 일이 많으니까 그 일 때문에 피곤하긴 하지만, 그 두려움이 탁 들어오니까 사람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여러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그 두려움이 들으니까 괜히 우울하고 그냥 떠나고 싶고 저 볼을 날아가고 싶어 몸도 안 좋고 계속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레이기 말씀이 나의 가슴을 쳤는데, 평생 내가 주님 길을 뚫어 당신이 종이 되겠습니다. 남은 여생 하나님 사용하여 달라고. 지금도 큰 일을 많이 감당하고 계시지만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종이 길을 뚫는 레위기 말씀을 생각나게 말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셨구나. 이런 우울증이 아까 사단이 주는 마음들인데, 이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땅에 나를 보내셨는데,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다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이 그 이 땅에서 저 하늘로 데려가지 않는단 말이야. 그 사실을 알고 당신이 길을 뚫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회복이 되어져 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영은 그런 우울증을 주고 자살의 충동을 주고 힘들게 만들어서 나를 힘들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담아 가면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믿습니다. 여러분들 눈동자처럼 그분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기를 원하고 늘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과 늘 동행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을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대언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서 우리를 세워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두려움을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두려움을 모르는 방법은,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제가요, 이 시편 118편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시를 내가 한번 보니까, 이 다윗이요 118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출발하면서 하는 말이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은, 다윗은 늘 하나님이 내 편인 줄 알아요. 하나님, 내가 불러싸우니 응답할 줄 내가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은요, 기도는 늘 그래요. 자신이 고통 속에 있고 힘들고 어려운 속에 있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내 편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 편인 줄 믿습니다. 어느 자리에 어떤 환경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어찌할꼬 사람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은 늘 내 편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고 나를 돕는 자 중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반드시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멋지냐면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고통 속에 넣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을, 그 하나님이 보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수를 갚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나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자들에게 손을 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묵묵히 기도할 일이죠. 보세요, 인간은 원래부터가 믿지 않는 사람은 더하고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넉넉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죄를 지을 때, 우리를 핍박할 때 있잖아요. 뭘 깨달으냐면 아, 저거는 악한 영이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넉넉히 그를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악한 자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로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에 아, 저 악한 영이 하는 거구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넘어가야 돼요. 막 따지고 막 결에 따지니까 싸움박질하게 되고 불편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요 그 다 정리를 해요. 여러분들이 진실을 난 모습으로 생각하기만 하면요 나머지 거짓은 다 판명이 나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우리 삶의 모습은 있잖아요. 너는 넉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하는 거구나. 아이고 저건 악한 영이 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러고 있잖아요. 싸울 것도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가면 돼.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 저 불쌍한 영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고. 우리는요 그런 마음의 넉넉함이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고 내 돕는 자들 중에 함께 계실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보응하는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나 때문에 나를 힘들게 만드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한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겠지요. 미워하는 삶을 떠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런 데서부터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떠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다 떠나가야 돼요. 그런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을 이유는 뭐냐면 그분은 내 편이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과 명예 있는 자에게 신뢰하고 그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께 우리는 보호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기 때문에 언제나 무릎을 꿇으면, 언제나 그분과 교제를 하면 그분은 응답하실 것이고, 그분은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아름답게 이끌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생각, 내 의지, 내 지식, 내 경험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장하신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끌어 간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몰아내는 방법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의 이런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는 회복했습니다. 그가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과거의 부활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말씀들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다 끝났다.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이제 다 끝났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서 살리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구해주셨다. 믿음 없는 삶을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또 고향을 떠나가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디베라 바닷가 가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제자들 중 몇 사람이 같이 따라갔지요. 그래서 그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하시더니, 얘들아 고기 좀 잡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얻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물을 들지 못할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주님은 어부도 아니시지만 지금까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배에 주님의 말씀 한 말씀이 임재하니까, 선포되니까 모든 물고기들이 그 그물로 다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서로 고기들이 잡혀주려고 서로 막 그물로 막 들어오는 거다. 그리 차고 넘칠 정도, 들지 못할 정도로 그물을 꽉 채웠다는 거지요. 그럴 때 주님은 바깥에서 생선을 구워놓고 제자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고기도 못 잡고 흙이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베드로를 만나러 오시는 거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정말 사랑하니? 사랑하지요. 세 번째로 묻습니다.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예,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내 마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거든요. 내 마음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주님을 내가 의지하기를 원하고 주님 내가 크게 살기를 원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그 환경을 바라보니서 내가 주님을 저주했습니다. 부인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요. 주님, 부활도 믿어지지 않고요.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나는 고백할 때 나는 좌절과 절망과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고백들이겠지요. 그 베드로는 그런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무 조건도 없고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야, 너 인마 그때 그랬잖아. 너 이랬을 텐데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너 나 사랑해 줄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 줄래? 그거예요. 모든 바탕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내게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모든 것이 사랑의 모체로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너 나 사랑하냐 물었을 때에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난 정말 사랑하는데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무 잘하는 것도 없고
잘할 수도 없는 우리들이지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남보다 잘하는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우리들이었지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귀한 사랑으로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날을 기다리라고. 성령이 일어난 그날까지 기다리라고. 그들이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죠. 근데 우리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당당하고 이제는 무서움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우리가 당당하게 하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니 그들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베드로의 삶이 과거에 그런 부족했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는 변화되었지요. 당당하게 예수를 전하고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을 그는 증거했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장 22절로 가보니까 5절로 가보니까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었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랬어요. 이제는 주님께서 늘 내가 주님께 성령을 내가 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늘 뵙고 살아갑니다. 이제는 내가 늘 성령을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늘 뵙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늘 내와 함께 있음을 내 우편에 계심을 내가 압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는 그런 예수를 확신하게 되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들도 베드로를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엄습하지 못하는 놀라운 존재가 되어져 가더라는 것이지요. 그 마음속에 예수가 그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그가 알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는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구나.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서 당신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그분이 이 길이 생명의 길이구나. 예수를 따르는 길만이 생명의 길이구나. 예수를 따르는 것만이 진리구나. 예수를 따르는 것만이 길이구나. 그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길을 그는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인생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졌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졌고 언제 어디서나 물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정의 하나님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가 하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그런 몰려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힘들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떠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과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 앞에 피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이제는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 앞에 당당히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임재에게 되어줘서 우리 심령 속에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두려움이 떠나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 또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당당하게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